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열심과 열정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목적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대충 건성건성하는 사람들보다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또한 그것을 마침내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죠. 아름다워 보입니다. 열정은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들어서도 여전히 필요한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멈추지 않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참 존경이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왕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들의 마음에 좀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한 7년 6개월 정도 그 베데라니 교회라는 곳에서 섬겼었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참 열정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요, 자신과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만 해봐도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고 그러시면서 자신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밥 한 끼도 같이 먹고 싶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워낙이나 열정이 많으시고 우리 성결구단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학을 하셨지만 이 천호동 교회에서 또 이게 지휘 평신도 사역자로 이렇게 지휘를 하셨던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열정과 어떤 영성의 색깔 막 통성기도 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런 것들을 저하고 굉장히 잘 맞았죠. 제가 유일한 성결구단의 그런 목사였는데 다른 분들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열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찬양 인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 열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들에게 늘 자신처럼 이렇게 인도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양한 교단에서 부목사님들이 이제 영어권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있었던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의 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점잖게 하는 목사님들도 한 두세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스타일대로 통성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꼭 그분을 불렀어, 따로. 불러가지고 그 부목사님 담임 목사실로 갔다 오면 표정이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혼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이렇게 좀 천천히 늘어가는 거 하지 말아라. 좀 빠르고 경쾌한 거 찬양을 주로 해라. 예, 그런 가르침을 제가 많이 받았죠.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런 열정적인 면이 참 좋았어요. 예, 그리고 7년 반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은연중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을 닮게 된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제 그 목사님은 65세, 이제 교회 내규상 65세였기 때문에 65세에 은퇴하신 후에도 여전히 탈북자와 북한의 그런 선교를 위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뛰셨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작년에 소천하셨죠. 제가 동안교회에 부임한 것을 참 많이 기뻐해 주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이후로 또 한번 부흥에 모셔서 좀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빠르게 이렇게 불러 가셨어요. 참 아쉽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열정은 중요해요.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일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 요시야 왕의 업적과 신앙적으로 무엇이 탁월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남유다에 20명의 그 왕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히스기야 정말 탁월한 왕이었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지막 전투, 무깃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무깃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말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 전쟁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와 상관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 이 요시야가 어떤 자신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좀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시야 시대에 이 애굽 왕 느고가 있었어요.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기 위하여 올라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9절이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제 애굽의 왕 다 바로라고 불러요. 실제적인 이제 왕의 이름은 느고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섬기고 있는 남유다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굳이 나서서 맞서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봤을 때 바로 이 애굽 왕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사실은 간 것이 아니었고요. 이 치고자 할 때 그 단어가 이것을 무찌르고 치고자 하는 그 뜻으로 사실은 번역이 되었는데 더 맞는 번역은 단순히 그냥 그 왕에게로, 아수르 왕에게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에게로 갔다라는 것은 아수르 왕을 치고자가 아니고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갔어요. 사실은 애굽의 왕이 아수르 왕을 도와서 지금 누구를 싸우려고 그랬냐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요,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나라와 상관없는 싸움에 나갔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무모한 전쟁을 했을까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의 상황과 좀 비교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현재 뭐 강대국 중에 이제 하나로, 선진국 중에 하나로 막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가장 지금 큰 연관성이 있는 강대국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혈맹이죠. 6.25 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몇만 명이 목숨 걸려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워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맹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별로 중요성이 없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거를 해야 먹고 사는 나라냐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 나라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고 점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자꾸 자신의 나라 편에 이제 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쪽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있냐면 전략적으로 이쪽일 때는 이쪽으로 조금 더 의지하고 이쪽일 때는 이쪽으로 좀 더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줄을 잘 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당시에 요시야 왕이 있었던 남유다도요, 열강의 주변에 이게 있었어요. 남유다 나라는 크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은 오늘날의 미국, 중국처럼 애굽과 아수르였어요. 애굽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애굽이 여전히 지금 중간에 쇠퇴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시기였지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나라가 아수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여전히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는 지금 조금 쇠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애국과 아수르 말고 또 다른 신흥 강대국이 막
제국이 올라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3대 강대국 사이에서 이 남유다는 끼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지금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을 이 아수르와 좀 연합해서 이것들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애굽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을 아마 요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시아가 볼 때는 애굽은 늘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애굽은 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이제 좀 패망에 가까운 그 아수르를 도와서 그 바벨론을 돕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포석이 아닐까. 이 요시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그 야욕을 막고자 이 요시아 왕이 무깃도로 가서 애굽을 왕을 막은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당시의 남유다가요, 애굽 왕을 막으면서 그 무기도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구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사실 굉장히 짧은 한 구절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평행 구절인 역대하서 35장 20절, 27절을 보면 조금 더 그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요. 역대하 35장 21절. 화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랬어요.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예요? 읽으셨잖아요. 예. 누구의 이야기예요? 애굽 왕의 이야기예요. 누구를 향한? 요시아 왕에게. 애굽 왕은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애굽 왕이 거짓말해가지고 요시아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나는 너하고 싸우기 싫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싸움에 껴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시아가 그것을 믿지를 못한 거죠.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애굽의 출애굽기죠. 창세기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실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계시하신 거예요? 바로 왕에게 계시하신 거죠. 비슷하게 다니엘서 2장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또한 그 꿈을 마치고 해석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방 왕에게, 이방 나라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하셨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발람, 기억하시나요?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있었잖아요.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의 입을 열으셨어요? 나귀의 입을 열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지 못하고 이 계속 나귀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막 계속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왜 자꾸 나를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을 그렇게 했냐고. 발람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심지어 미물인 동물들의 입을 여셔서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애굽의 이 느고 왕에게 임하셨던 거고, 이
요시아는 애굽을 정말 막아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기또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전사하고 마는 것이죠. 역대하 35장 22절 보세요. 22절.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펴본 이 요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애굽에 대한 지나친 적대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열정이 되고 열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만다라는 거죠. 아마도 애굽 왕 느고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죠.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후로 자신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법을 지켰지만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시아 왕뿐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룬 아주 훌륭한 요시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싸웠을 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의 패배로 남유다는 애굽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돼요. 애굽의 속박하에 놓이게 돼요. 사실상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시아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우리들에게 다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의 예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책망하시기도 하고 의로 바르게 하고 의로 인도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시아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도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은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몰라요. 사실 유대인들이요, 모든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그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대인이 가졌던 것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고 얼마나 큰 교만이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제일 처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방의 아비, Father of Nation,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져주신 그것부터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직 자신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성이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그 유대인 중심 사고를 깨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다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그 생각이 확 바뀌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생각의 전환이 확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오래된 장벽이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오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의 삶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믿는 사람들, 믿는 나라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의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요, 오늘날 환경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 우리 줄여야 되는 거, 또 이상기후에 대한 그런 대책들, 이거는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몇 나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함께 협력해야 될 문제인 거죠. 왜 이렇게 이상기후가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막 인간의 그 욕심대로 개발하면서 파괴하면서 생긴 그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문화명령이라고,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기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들은요, 열린 마음과 열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한 것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뉴스를 봐도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섭리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섭리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유다의 멸망을 사실은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 전조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역대하가 요시아 왕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열왕기하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BC 587년에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던 당시에 확 치는 강대국으로 뜨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그래서 직감하게 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요시아 왕과 같은 시대에 좀 이렇게 겹쳐 있었거든요, 요시아가.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아의 왕의 죽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너희는 뭘 위해서 애통해야 되냐면 이 남녀 잡혀간 자, 그러니까 지금 20년 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또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 요시아의 죽음은요, 남유다 그 국민들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었고 이 요시아 왕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요시아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못했다는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열심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요시아가요, 이렇게 전쟁에서 사실은 운명한 것이 이제 2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아의 철저한 종교개혁과 회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진노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이유가 그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므낫세를, 그러니까 죄악의 상징이었던 이 므낫세 왕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이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그 죄악의 잔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치실 수밖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모든 성전들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더럽힘을 당하고 그러한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운명하는 것이 요시아에게는 사실은 먼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더 나았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하 34장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향한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요시아가 전쟁터 나가서 죽은 거는 비극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비극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위한 것이었고 그를 위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안 좋은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고난과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정말 그 역전을 시키시듯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죠. 마침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정말 충성함으로, 인내함으로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베레아 교인들처럼 부지런히 연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요시아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서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